우리 보시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심령을 비춰보는 말씀을 비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어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 까닭을 알아야 되겠죠. 잠언을서에 보면은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잠언은 잠언이고 내 행동 행동이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잠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러시죠.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서 지혜롭게 또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면서 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잠언의 말씀이 이제 비유로 나오셔요. 비유와 지혜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좋은 말씀은 많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막 깨닫고 근데 우리 마무리 알려줘도 교훈을 알려줘도 각이 안 열리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순간에 막 각이 열려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 마음이 딱 바뀔 때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잠언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말씀을 그냥 묵인하고 그냥 멸시한다면 기분은 나쁘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게 멸시죠. 자, 우리 아버지 훈계를 지혜를 얻으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훈계를 얻는 것이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해요. 그러시 말씀하시면 또 내 아들아 악한 자에게 너를 깰지라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모르잖아요. 뭐인지 악한 자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보면 우리가 기름과 물을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고 귀한 거지만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선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가치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이 위해서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도는 마음에 비록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기는 힘써야 되죠. 근데 우리 마음 하나 못 지킨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면 악의 세력이 엄습하여 뜻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항상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되겠죠. 지식의 근본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지혜와 잠언의 목적이 있죠.
자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명절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죠. 지혜롭게 또 의롭게 공평하게 또 정직하게 행할 때에 훈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문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라는 거예요.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 결국 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한테 주시는 거 하면은 깨닫지를 못해요. 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우리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좋은 환경 보면 감사하죠. 집에 가시면 너무 감사가 나올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어렵고 물이 새가지고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지혜가 말하는 부모에 대한 가르침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보면 자녀를 보면은 부모님을 아신다고 말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이는 실생활의 부모를 훈계와 양육을 받고 순종할 것을 가르치죠. 우리 누굴 따라가요?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과 행동을 나오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신 일에 감사해서 은혜 가운데 막 감사에 넘쳐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인데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지금 감사가 넘쳐요. 찬송이 절로 나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아름답게 정말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속에서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위로부터 받는 거죠. 자, 양육받아서 부모에서 양육받아서 하는 것이 순종할 것을 가르친 것이 여호와의 공포와 경외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별개가 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려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잘 믿어가 그랬는데 부모한테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그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공경 않고 이렇게 막 하시는 걸 믿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어리석은 자의 열매가 있어요. 무엇인가 보면 자기 형의 열매를 먹고 자기께 배부릅니다.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보호를 받아 할 존재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힘과 깨만 의지하다가 결국 자기 행위의 결과에 직면하고 자기 꾀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은총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부모한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하시는 거 보면 은혜스럽고 교회에서는 잘해. 근데 나가서 보면 그 행위가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행위의 결과가 직면하고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소한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가 하시는 일에 그냥 토를 단다면 그 행위에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축구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우리 생활하고 다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진짜 우리 부모만 부모고 다른 사람 그 밖에서 나가서 어른들한테 공경 안 하시면 안 돼요. 윗사람한테 공경 안 하시면 부모한테 공경 안 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를 구하고 찾으면 되는데, 그러나 죄란 단순히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간혹 가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따로 내 행위 따로 이렇게 한다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의인이고 밖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명철을 말씀을 주십니다. 알아듣고 우리가 언어로 통하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언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죠. 공평을 길에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성도의 길을 보호하시고 지식과 행실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정직한 것과 완전한 예비를 하시는데 행실이 온전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신 간에 어느 교회 다니셔? 그러면 그 목사의 그 얼굴이야. 우리 그 집에서 우리 보시잖아요. 집에서 나오면은 우리가 보시면 부모가 그 자녀를 본 부모를 알듯이 부모를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어떻게 보였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집사님들은 모든 데서 하나가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심령의 성전을 개개인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1대1로 관리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낱낱이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공의과 정의와 공평, 정직을 깨닫는 자에게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의 4가지 복을 주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바르게 사는 길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와 음료를 멀리하자는 것도 알려주셨는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마음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가 따라 들어오겠어. 그것이 활짝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럴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보니까 아담 하와를 통해서 다 알게 만드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보는 눈? 우리 밝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지혜의 눈으로. 나쁜 친구인지 좋은 친구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밖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밖에 사신다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공평을 정죄를 깨닫는 자는 자가 받는 복을 너희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선한 길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저 지혜를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즐거움을 얻어라고 말씀하시죠. 근심함과 명철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는데 악과 폐역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이 궁극적으로 세상에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 모든 것을 깨닫는 자는 복되다 그러셨습니다. 지혜가 추구하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자,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사수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숨을 걸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시고 말씀이고 내 행동은 나온 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으시죠. 그러나 한 계명으로 모든 판단을 근거로 삼아서 한다는 뜻인데 하나님 법을 이처럼 지적인 자원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지적으로 머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지요. 우리는 젊을수록 죄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을 절대시 하는 경향이 있으죠. 우리 젊은 사람 만나면은 너무 유식회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어른들만큼 몰라요. 어르신들은 삶의 지식이 지혜와 지식 명철이 있고 삶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을 공경하시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못 미치거든요. 젊은이들은 다른 학식은 또 많이 물론 있죠. 장단점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젊을수록 지혜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어른들을 우리는 경경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높이 서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지식이나 지혜나 가지고 어르신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신다면 배운다면 많아지겠죠. 참으로 지혜로운 젊은이는 이런 맹점에 깨달아 자기의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부모를 공경하시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따라가실 때 하나님 복된 자녀가 되시게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복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금은 보화 좋아하시죠?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지혜와 지식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선행은 너희 잠언 3장 27절 참고해 보실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그렇죠. 우리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자 보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선을 베푸는데 그 사람들 나한테 내가 이렇게 선물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도 하고요.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주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갚을 수 없고 상대가 안 될 경우는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보면 서로 친한 이웃에게 선행을 하면 도로 갚기 때문에 온전한 선행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 선행을 볼 수가 없고 온전한 선행이라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맞는 사람에게 선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를 소개하시는 분이죠. 선한 사마리아 여인 보셨죠? 갚을 수도 없어. 그런 사람은 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선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도 그냥 나하고 친분이 가까운 사람들, 갚을 수 있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더 좋죠. 인간을 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강도 맞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선하게 나올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도 만난 사마리아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면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허물을 온전히 시인하여 하나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이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신다는 것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셔야 되겠죠. 사람 앞에도 높여지려 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한테도 야 내가 오늘 이 정도 했던데 내가 이렇게 높아지려는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높아진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다고 속이 상하고 마음도 삐뚤어지고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시기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이제 배워서 하시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웃 사랑과 지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배워야 되냐 보시면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신 사람이 있죠. 우리를 보고 배워요. 물론 우리 부모한테도 배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형제한테 배운 게 더 많아요. 또 이웃에게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의 훈계를 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훈계를 보시면 아버지 따라 가시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올라가다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아비의 교훈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 부모한테 배운 것은 부모한테 잘못하면 하시면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어른한테는 잘못하시면 우리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 잘못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마음을 심령의 성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래서 자문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성전을 다 점검해 보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른 것에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명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러면 내가 많이 알아야 되고 명철을 얻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많은 유튜브들도 나와가지고 많이 배우시죠. 그러나 물론 사회에서 모든 것을 보고 배우신 것도 중요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배우셔야 되는데 아버지의 훈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배워가시면 합니다. 자, 우리의 소유물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물 수단으로 제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물질은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적 어리석은 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적으로 수단 되어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셔야 되겠죠. 이랬을 때서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걸어야 할 길을 내가 알려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자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걸어갈 것은 정직함과 첩경이죠. 죄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일치하는 말씀이죠. 참 죄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죠. 자, 정직만이 지혜의 첩경인데 그 첩경을 우리가 잊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가 보면은 우리 악인들 분별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악인들 이렇습니다. 악인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해요. 악인들은 자 사람이 넘어뜨리지 못하면 사람들을 자 잠이 안 와요. 그 사람 악인들은 불의의 떡을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포의 술을 마시죠. 악을 생활하여서 살아가는 자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들이 이 악한 것들은 이 악한 사탄과 귀신들은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되지. 그런데 그들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게 마음에 몰두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것만 생각하면 분이 나서 이제 떡을 먹고 자기 강포에 술 마시고 악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가르치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뭐가 들어가 있으면 보면 우리 어둠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어둠 속에는 아무리 어둠아 나가라 하고 사단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나가라 하면 나가는데 그게 빛이 구멍이 뚫어야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런 사람을 간혹가다 만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은 항상 우리가 권면하시고 그들한테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먼저 우리가 신앙을 말로 해서 안 들어간 사람들은 행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 나타나지 않냐면 그들이 깨닫지 보지 못하게 스스로 봐가지고 빛을 자기가 찾아야 돼. 우리가 빛을 얻은 자기들이 등주고 그렇잖아. 지금 봐도 앞에 보면 빛이 따라갈 수 있는데 등을 지금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의인의 길을 악인의 길을 우리가 보시면 자, 의인의 길은 이렇습니다. 서서히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 원하신 온전한 모습에 도달할 빛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의 길은 이렇습니다. 점점 세잔에 가면서도 악한 습성에서 젖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상태를 진단할 수 없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때문에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담대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시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아서 살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알게 되죠. 왜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자, 우리 말씀에 마음을 지키려면 너희들은 먼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시겠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 있으며 생명의 근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되겠죠. 우리 마음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지키는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심령의 성전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자기가 지켜야 되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제하지 못하면 악의 세력에 언습하여 뜻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뜻하지 않는 끌려가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 나는 그렇게 속음 안 당해. 사기 안 당해 하는 사람 있죠. 사기 당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당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많이 당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셔서 말씀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를 받아서 살리시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물로 알려주셨죠. 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자문에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성전을 비추어 봐야 될 때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자신도 아버지에게서 훈계를 받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통일한 훈계를 베풀었다는 말씀을 보셨죠. 특히 지으는 길과 악한 길을 또 그리고 각각 길을 걸어가는 결과를 대조함으로써 반드시 지으는 길을 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지혜로운 길을 택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내 안에 계시는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강조하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지혜로운 훈계를 따르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한테 많이 듣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혜와 지식 영철이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적인 것으로 보여진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지향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 자녀로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바라고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받아 교훈을 받았죠.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부모의 말씀을 어른의 말씀을 자기가 교훈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대로 갔더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거룩한 백성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